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제가 한국교회사학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학회에 참여를 해서 학회에서 이제 한 섹션에 이제 좌장을 맡아서 또 진행도 했는데요. 전체 주제는 죽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논의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사나톨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죽음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크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않지만 사실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이렇게 부정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계신 암 말기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것도 오히려 되게 불효고 마치 되게 무리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지만 우리가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죠. 보험도 들어놓고 또 자기의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을 잘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지의 세계라서 그냥 죽어봐야 안다라고 하면서 그냥 멀게만 있는 나에게는 아직 다가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로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들 우리가 속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작정 멀게만 나중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내 존재가 사라지고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정말 거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냥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걸 생각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힘드니까 아예 그것을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죽음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죽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삶의 현상이라고도 말할 겁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나고 결국에는 병들어서 늙고 결국 죽는 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하면서 삶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죽음 자체가 그냥 늘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죽음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1년의 출산 인구가 여러분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니까 가장 많이 출생을 했을 때가 제가 생일을 해더라고요. 70년대에 보면 출산 인구가 보통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120만 명도 넘기도 하고요. 한 해 같은 또래가 120만 명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 출산 인구가 20만 명대입니다. 그런데 20만 명대 출산 작년 통계죠. 올해는 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망 인구가 출산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이유가 죽는 분들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어떤 국가나 한 사회, 가정 속에서 그냥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죽음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단순한 이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종종 쉽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물고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물고기가 사실 물속에 이렇게 잘 떠다니고 있다가 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딱발딱 뛰겠지만 한두 시간 지나거나 아주 큰 물고기를 하더라도 며칠 놔두면 그냥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의 죽음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물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물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교제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시작된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비록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다 제로와 가까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떠났습니까? 네,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정말 우리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사고가 나서 죽는다라고 일반적인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 죽을 수 있지만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죽음이 시작됐고 결국 그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천국과 지옥은 다 사실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느냐 이것이 영생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영벌,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의 모든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또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육체적인 죽음에서의 반대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이죠. 오늘 읽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5장으로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제가 그 신학과에 입학을 할 때 저 때는 그 성경 시험을 봤었습니다. 성경 시험 많지는 않은데 한 10문제, 한 20문제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 성경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시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네, 무슨 장입니까?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네, 사랑장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육체적 죽음에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부활인 것이고요. 영적인 죽음에 반대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반대되는 것은 영생이죠. 다 이 모든 의미들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영원한 어떤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오늘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한 가지 신학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그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오늘 기록된 이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사실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서하고 바울서신으로 신약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한 50년대로 보통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서는 70년대 이후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서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편지로 읽혀지고 기록된 첫 번째, 그래서 신약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구가 어제 대학 합격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기쁜 소식이죠. 열심히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니까 다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여러분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이미 받으셨고 복음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은, 우리의 근거는 다른 흔들리는 어떤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또 역사마다 국가마다 뒤바뀌는 그런 가치나 사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간구합니다. 땅에서 아까 얘기했던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의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사실 어제 학교에서 얘기했던 한 강사분의 얘기는 그 의사이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사실 문을 딱 처음에 보여주면서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고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닌 의과대 평생 교수로 계셨던 명예 교수이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수많은 임상 실험이라든지 또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자기의 죽음을 마주한 그런 임사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도 그냥 일반인이 아닌 의사인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했던 것들을, 자료들을 쭉 영상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외과 의사인데, 어떤 외과 의사니까 수술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겠죠. 그런데 외과 의사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심정지가 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백인계와 이 아시안계가 있었는데, 아시안계의 어떤 이 의사를 굉장히 인턴, 레지던트쯤 되겠죠. 무시했었던 의사였는데, 이쪽에 백인계 의사들은, 그 인턴 레지던트는 자기가 한 30분 동안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 그러니까 자기 영이 쭉 나와서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대충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잖아요. 대충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안계 자신이 무시했던 이 여성, 이 의사가, 인턴이 와가지고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시 계속 하는데, 정말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몇 분만 해도 정말 온몸에 진땀을 흘리는 그것인데 30분 동안 간절히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나 가지고 그거를 다 본 장면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다른 어떤 교수분이 미국에서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또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은 핵심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 옛날에는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정말 자식들, 손주들 있는 자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이런저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또 가족들이 같이 울면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 고백하고 감사했어요 하면서 그런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있다가 가족도 하루에 30분 잠깐 볼까 말까 하고 낯선 의사들 또 혹은 간호사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냥 새벽에 이제 숨을 거두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면처럼 영적인 존재로서 마지막 순간 아무도 자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강연을 하는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캔디 캔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캔디드라고 이름이요. 그분이 얘기 그거예요. 왜? 인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마저 이 목회자들이 목회 영역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것을 사실은 배제하게 만들어놨냐. 어서 와요. 정말 예전에는 가족들이 다 있고 사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랬대요. 사망 선고를 의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사망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대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사실 장례를 치르면 화장장이나 이런 갔을 때 가장 맨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압니다. 목회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장례 지도사들도 그걸 잘 알아요.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들이잖아요.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다 했던 일입니다. 장례 지도사 하던 일들을. 이런 일들을 사실은 다 장례 지도사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다 또 하게 되고 장례식장에서 다 넘겨서 하죠. 게다가 코로나나 이런 질병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마지막 정말 그야말로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환송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저 목회자나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 이거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저도 종종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함께 도울 때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마지막 정말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분들이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탄이 부여잡고 있는 권세입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수많은 악행을 행하게 하다 결국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자살로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인생을 죽음으로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실체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를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죽음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 어둠과 절망과 모든 불의하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동전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어떤 걸 아이들을 가질까요? 아이들은 냉큼 동전을 잡을 것입니다. 아이한테는 이걸 줘도 사용할 줄 모르죠.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능력이 사단의 그런 권세를 멸하고 온갖 악한 영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대적하며 선포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서 여러분 강하게 우리는 대적하는. 사실 오늘 나오진 않지만 뒷부분에 보면 15장 후반절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후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54절, 55절에 보면 특히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 뭘 노리는 겁니까? 죽음의 독침이 뭡니까? 이 56절에 보면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여러분 독침에 맞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 마귀의 독침이 바로 죄라는 것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도록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에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을 타고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단 마귀는 붙잡고서 거기에 계속하다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결국 그 행동을 하고 불의와 악행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이러한 모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집어삼켜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57절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마귀의 독침, 사단의 독침인 죽음의 세력의 독침인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내가 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있잖아.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나는 부족해. 물론 겸손한 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자유케 하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학적으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헛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과 여러분을 정말 유혹하려고 하고 틈타려고 하는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내 마음과 생각을 틈타려고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해서 말벌이 와서 여러분을 막 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당장에 뭘 들어서라도 그냥 쫓아내고, 요즘에 전기체가 있습니다. 전기 모기채가 있어요. 딱 그냥 막하게 죽습니다.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의 죽음이 그냥 나와는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주관적으로 여러분 각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대단한 분이시네. 아, 감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잘못과 죄악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심판으로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할지 몰라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죽음이 저주나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자 천국으로 환송하는 기쁨의, 정말 환희의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잠깐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3일 동안. 완전히 우리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묻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갑자기 실려오니까 이 사람이 심장이 안 뛰어요. 막 그냥 갑자기 이것을 막 정말 소생술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리 해도 몇 시간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기 충격을 하고 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누구 사망 선고를 딱 하고 이 사람은 사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시신을 보관하는 곳으로 냉동 보내겠죠. 시신 보관실로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여러분 의사라고 생각해 보시고 악한 영들이 간호사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왜 실려왔습니까? 죄를 짓던 이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갑자기 죄의 심장이, 죄의 박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마귀가 막 뭔가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데, 전기 충격 주고 다 해도 안 돼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의사처럼 사망 선고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그냥 영안실로 보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요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왔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일 수 있는지를 알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일 수 있었던 권리를 지닌 사단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죽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찌르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예수님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떠한 악한 영도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영도 그 앞에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아름답고 존귀하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어두움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어두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묻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묻고 있고 내 인생의 진로와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고통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에게 누구보다 참 자유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가운데에서 바울은 게바는 바로 여러분 베드로를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500여 수많은,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하는데 500명 이상이 봤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겁니까?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바울 당시에 50년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다리 타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날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하던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도들 중에 작은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람도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리스도인을 또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벌써 12월 10일입니다. 올 한 해가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아마 좀 나누기 시작하면 아마 몇 시간 동안 해도 시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올해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특별히 우리 박지선 성도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양성환 또 선배님이시며 또 전사님도 함께 공동체 함께 오셔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참 감사함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 다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한 2, 3주 남아있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순간들을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둘씩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기록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에는, 그리고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는 것을 함께 감사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여건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돌아보면 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받은
그 은혜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부활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들어서 죽음을 어찌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생명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악한 영과 귀신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치유되십시오.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우리 주빌립교회 여러분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금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며 선포하는 또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억눌린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죄로부터 온전케 했음을 고백합니다. 깨끗한 생수를 마심으로 그 우리 심령의 마음이 그 속에 갈증이 해소되듯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되고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심령까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 또한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것을 맛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정말 전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백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속에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 가운데 치유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정말 그 기쁨이 되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음을 깨닫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더 이상 죽음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삶의 문제 아픔 속에서 아직도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며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묶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